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사님 말대로 12월 시작이 되었고요. 첫 번째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12월 2025년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한 달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2025년 계획했지만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못하고 성취되지 못한 것들은 이 한 달 더 많은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또 교회에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도 한 번쯤은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 즉 우리가 일명 쉽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쯤은 점검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의해야 할 일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온다 그러고 주 앞에 나오는 심정으로 나오거든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일들 두 가지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주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고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요한의 심부름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는데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당신입니까? 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까? 라는 걸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향해서 내가 행한 모든 일, 즉 다양하게 행한 이적과 역사, 이 모든 것 본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 안 그렇다 말씀하지 않고 내가 행한 것 그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한의 제자가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왜 광야에 나갔냐? 요한에게 나갔냐? 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네 쉬운 말로 갈대 보러 요한에게 나갔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갈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장 힘없고 연약한 유대인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나라는 망했지요. 나라가 망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군대입니다.
망한 나라가 군대를 보유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할 수도 없고 독립할 수도 없고 어떤 힘을 쓸 수 있지 않은 상황이 유대 나라예요. 그 나라 백성들은 얼마나 더 힘이 없겠어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백성들은 더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25년 한 해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일들 할 때 사람 보고 행하지는 않았나? 우리의 예배가 사람 보고 드리는 예배, 우리가 섬김이 사람 바라보며 섬기는 섬김이 아니었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설마요. 그런데 의외로 있을 수 있거든요. 의외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보고 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중심적이고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다 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 구약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특별히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사람들, 인생들을 의지하며 산 사람이 많았다. 신약에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할 수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아직도 사람 중심적인 사람들,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내가 혹시 사람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살지 않았나? 특별히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으로 행하지 않았나?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잘못 산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 말씀 25절 말씀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랴. 보랴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 출세하고 높아진 사람들, 그 사람들 보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그런 질문을 주님이 하십니다. 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도 이름 내기를 좋아하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름 내봤자 남들은 안 알아줘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왜? 요새 사람 다른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것처럼 사치하며 지내는 것처럼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늘 바라보게 되어지는 드러나는 사람인데 바로 그런 것 보려고 광야에 나왔냐? 즉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행하고 있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더 많으냐 적으냐 차이지. 왜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할까? 자기 안 알아준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안 알아준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은데 남들이 인정 안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항상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나를 나타내는 생활이 절대로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주님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그런데 광야는 왕궁에 있는 화려한 사람들,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그곳에 안 가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혹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진 않았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진 않았나?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다면 가장 많이 한 것이 남을 탓하는 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을 겁니다. 왜? 자연스럽게 그건 따라옵니다.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남들이 안 알아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사람 중심으로 생활하는데 사람한테는 실망밖에는 받을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자기를 드러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계속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올해 그러지 않았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 남은 한 달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은 사람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주 앞에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생활하고 왜 신앙생활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 26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한테 왜 쫓아서 광야까지 나갔냐라는 겁니다. 사람 보러 나간 것 절대로 아니고 화려하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간 것도 절대로 아니다. 오직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그가 전하는 선포의 말씀 듣기 위해서 광야에 나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다면 그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 위해서, 또 들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를 드러내거나 또는 사람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정말로 죄송하지만 말씀에는 점점 관심이 없으세요. 말씀에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많은 성도들이 그냥 설교는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그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버티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시간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는데 1시간 설교 듣는 것은 아주 심히 괴로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교회 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번 주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은 무엇인지 그거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우리도 그렇게 올 1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올 1년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면 헛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27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진 사람, 지금 세례요한을 이야기하고, 세례요한의 그 말은 곧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요한의 말을 들으면 결국은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것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 1년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깨달아야지 올 1년 신앙생활 잘한 거지, 사람과 관심 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만 애쓰다가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점점 더 아는 것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올 한 해 헛한 것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올 남은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주어질 일은 시험밖에는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시험이에요. 우리는 시험이 괜히 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다음엔 시험 들 일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신앙생활 되길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말로만 주 앞에 나왔다가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 동안은 낙심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하게 풍랑 가운데서 당황해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할 때는 있어도 그들이 낙심해서 좌절할 때는 없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산다면 문제될 일이 없다. 올 한 해 남은 시간이 꼭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고요, 새해에는 더더욱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 때문이 아닌,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요, 시험 들 일도 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말로만 주 앞에 나왔다, 우리 항상 예배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잖아요. 말로만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주 앞에 나왔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더 힘있게
지금보다 더 바르게 온전히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